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와도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특수성이 아니라 경건의 일상성이 다니엘을 강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특수성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를 영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그런 경건의 특수성보다는 일상성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참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일상성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늘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뭐 크게 바뀌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뭐 찬양 선곡이 다르고 뭐 메시지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일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 반복,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침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큐티하는 경건의 시간, 말씀을 리딩하는, 읽는 그런 시간들, 똑같은 영적 습관의 반복이지만 참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너무나 우리 교회 생활하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항상 강조하지만 정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건의 일상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또 강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가 보았는데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그 기도의 내용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우리가 좀 몇 장 넘기면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항상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나와요. 기도 내용이. 우리가 그것을 보면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알 수 있는데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 주시기를, 그것이 다니엘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황폐한 성소가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그러니까 참 이 다니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면 너무나 귀한 마음이죠. 다니엘은 별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는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메데 바사로 제국이 바뀌었지만 거기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될 정도로. 그런 다니엘에게는요, 부와 명예가 따랐을 것입니다. 사실 부족한 것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의 마음속엔 늘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그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참 그 마음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다니엘서 6장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3번 기도하면서 분명히 이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참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참 귀한 모습이죠. 우리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죠. 그냥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인생들이 아니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기를,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다니엘이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왕이 승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준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다니엘은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았던 것이죠.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이 다니엘서 6장 내용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죠. 다음 주일에 나눌 말씀인데, 우리는 그건 알지만 다니엘이 그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자굴에서 자신을 건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다니엘은 믿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죽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아마 그는 이 기도가 나의 생애 마지막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My last prayer. 이렇게 기도하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의 생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도에 어떤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기도가 나의 마지막 기도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에요. 이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모습이 참 큰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아마 다니엘은 죽음을 앞두고 지나온 80평생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또 그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 같아요.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바벨론에 또 이어지는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참 위험한 바벨론, 특별히 신앙을 지키기 너무나도 힘든 그런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 감사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구들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며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을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라면,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가 마지막 기도라면 무엇을 감사하시겠어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난 한 주간 계속 묵상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가 나의 마지막 감사의 예배라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까?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80평생은 아니고 50평생 무엇을 감사할까? 참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중에 13살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만난 것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뭐 이렇게 돈이 많고 부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늘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게 하신 거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외아들로서 이민자로 살면서 정말 인생의 목표, 비전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민자로서의 삶, 코리안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민자로서의 선교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린 것,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 너무 감사해요. 정말 최고예요.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살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캠퍼스 미니스트리부터. 정말 그냥 그때는 대학생이었지만 거의 사역자 이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살부터 지금까지 늘 사역의 현장에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저에게 사역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전 그것이 감사해요. 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감사. 그리고 내 능력 이상으로 늘 사역할 수 있었던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 무엇을 감사할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 감사의 기도라면 저 분명히 감사할 것 같아요. 디사이플 교회를 개척한 것을 너무 감사해요. 아멘.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이 개척을 우리 같이 했죠. 교회를 개척한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마다 다 사역의 영역이 다르고 또 부르심이 다르지만 교회를 개척한 것, 저는 개척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후배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는 모임들 같은 데 있으면 늘 개척을 독려해요. 기존 교회 가서 청빙받아 가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져야 된다. 교회를 가능하면 개척해라. 이렇게 막 도전을 합니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개척한 것 잘한 것 같고, 또 무엇을 감사할까? 참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 것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건 목회자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 참 좋은 분들이에요. 어색하죠? 참 좋은 성도님들,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 제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빠뜨리면 안 되는 것, 정말 최고의 와이프를 만나게 하신 것. 할렐루야. 박수까지 쳐주시는 거예요. 진짜 감사해요. 어제가 저희 28주년의 결혼, 2년 연애하고 28주년이니까 30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자녀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 중에서 우리 필립을 주셔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해요. 다니엘이, 우리는 그가 사자굴 에서 건짐받는 거 알지만 다니엘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의 마지막 기도가 감사의 기도예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리가 지난 1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본다면, 정말 오늘이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감사의 예배라면 나는 무엇을 감사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마지막 기도라면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어요? 오늘 나의 마지막 감사의 날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all my breath. 뭐지?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내 온 호흡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내 마지막 호흡이 끊기는 그 순간에도 I will sing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갑자기 지금 앞에 섰을 때 감사가 나올까요? 아니죠. 늘 감사하는 삶이 이어질 때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될 것이에요. 다니엘의 마지막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된 것은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가 우리에겐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Give thanks always and in everything. 감사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뜻. 하나님의 뜻.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나요? 입만 열면 감사해야 돼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꿔야 할 악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들의 악습이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아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원망하고 불평한 거, 하나님을 불신한. 그래서 그들은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그분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자체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에 대한 감사. 시편 95편 2절 3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 것,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 것,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배하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 인정해야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영적인 것은 물론이죠.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워보아야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 가장 소중한 것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먼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명,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 우리의 존재 자체, 이것은 절대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한 게 뭐죠? 영어 보세요.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나의 나됨으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자신을 볼 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러지? 아닙니다. 나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나대로 만드신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함께 했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아멘.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100명입니다. 하루에. 그리고 그 숫자를 능가하는 통계가 무엇이냐면 미국의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2024년 땡스기빙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살아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살아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물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뭐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 손에 들려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돈 누가 주셨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돈은 자기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학개서 2장 8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달러도 내 것이요 원화도 내 것이니라. 주님 주옵소서. 다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이에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무엇을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소유한 것,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 당연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자수성가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다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 치시면 다 무너집니다. 모래성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빌딩을 쌓아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감히 교만하게 자수성가라고요? 이게 다 나의 것이라고요? 말도 안 되죠.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의 수고, 열심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다 헛된 것이에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물질 때문에 기뻐하기보다 이 물질을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누구에겐 좀 많이 주셨고 누구에겐 좀 조금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고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불쌍한 인생이죠.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 아니에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 그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우리가 성취해서 얻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성취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 우리는 그 선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요 추수감사절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귀한 감사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가장 감사한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만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되어야 하고 그리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고백되어야 돼요. 그리고 표현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죠. 그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죠.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싹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는 길에. 그리고 제사장에 보여야 되는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 가서 나은 것을 보여줘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 이 나병이 피부병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고침받은 것, 깨끗함을 얻은 것을 알게 된 거죠. 가는 길에. 근데 가는 길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어디 갔을까요? 나머지 9에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당연히 있었겠죠. 여러분, 나병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했겠죠.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감사를 받으셨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에는요 감사 제물이 있습니다. The sacrifice of thanksgiving.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7장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과래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무엇으로?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The sacrifice of thanksgiving. 감사는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을 받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Oh no 이래야 돼요? 선물 받으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땡큐 말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선물을 받은 분들이 땡큐 카드도 쓰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선물 너무나도 많은데 감사해야죠. 그냥 마음속으로만? 아니, 우리 고백을 해야 됩니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는 표현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경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감사,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거기에 감사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감사의 시가 시편 136편입니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는 아니지만 우리 몇 구절만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함께 우리 감사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 근데 조금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 찬양하는 마음, 아니 다시 처음부터 더 크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넘겨주세요. 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이 내가 주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면, 오늘 주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가 내가 살아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라면, 여러분 무슨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다니엘 사자굴 앞에서 죽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것, 그의 마지막 기도는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그의 기도가 그가 살아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나온 80평생을 기억하며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나의 마지막 감사의 기도라면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이 고백을 드렸을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가사 자체가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고 있는 것, 숨을 쉬며 꿈을 꾸는 것,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이렇게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고백합시다. 당연한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오늘 추수감사 주일은 그냥 지난 1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나의 마지막 기도라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감사를 드릴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고백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우리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 감사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가장 감사한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주님 몸과 살과 피를 나눌 때에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성찬 분배해 드릴 때 여러분 받으시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같이 함께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깨뜨리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우리 주님의 몸을 우리 함께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피를 함께 기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평생 마음에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지막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열면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나의 평생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도 나의 마지막 고백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그냥 지난 한 해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의 마지막 기도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가정마다 또 정성껏 준비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주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감사의 표현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감사의 고백, 감사의 이유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땡스기빙 때 우리 모든 디사이블 교회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땡스기빙 미를 나누고 또 가족 모임 할 때에 정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경배하는, 기뻐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장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